굿TV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루터대학교 홍경만 교수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매번 부활절 날짜가 바뀌는 교회력 이야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부활절을 시작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절기 기간을 7주간으로 정해서 오래전부터 우리 기독교는 지키고 있는데요. 즉 부활주일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곱하기 7주간 49일간을 부활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2019년 작년 부활절은 4월 21일 주일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올해 부활절은 4월 12일 주일에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비해 훨씬 빨랐습니다. 문제는 매해마다 부활절 날짜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교회 달력의 핵심인 부활절 날짜가 어떻게 바뀌는지와 초기 기독교 교회 달력 안으로 부활 사상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것 중에 하나가 달력입니다. 당시 종이가 귀할 때니까 달력이 참 귀했습니다. 대부분 집집마다 붙어있는 달력이 있었는데 일명 국회의원 달력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국회의원 사진이 큼지막하게 들어있고 위에는 근하신년, 신년 인사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6개씩 12칸으로 12개월 달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달력에 비해 인력이라고 해서 얇고 하얀 일명 습자지 종이로 만들어진 달력이 있었습니다. 매일 한 장씩 찢는 달력인데요. 당시에는 화장지가 아주 귀할 때라서 이 달력 종이는 아버지나 집안 어른들께서 볼 보러 가실 때 사용하던 아주 부드러운 종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저로서는 인력을 한 장씩 찢는 재미가 아주 컸습니다. 달력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간의 흐름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신풍습의 영향으로 부정을 타지 않는 날을 손 없는 날을 정하고 이사하는 날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주도에 이사하는 손 없는 날이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되고 회자됩니다. 전통적으로 제주도에서 손 없는 날에는 악귀나 악신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날이 되면 육지에서 이사센터 회사가 차량 등으로 지원을 나갈 정도로 한꺼번에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내용 중 하나는 사정이 있어서 이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해결할 방책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집안에다가 밥통을 먼저 들여놓으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풍습이 현대사회에서 여전히 성행하고 있으니 달력이나 날짜를 보는 차이는 너무나 다양하고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옛날의 미신 사상이 민가에 퍼져 그 지역의 풍습과 관습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부정을 없애고 복을 받아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바람이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자신들의 다양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달력의 각종 방식으로 표시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 싸우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 이제 다시 오실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달력에 표시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사용하는 달력인 교회력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매번 날짜가 바뀌는 부활절 이야기라는 말은 역사적 유산인 교회가 사용하는 달력에서 차지하는 부활절의 위치와 중요성을 함께 알고자 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관계를 맺으면서 또 시간에 몸을 담고 생활하고 사회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절기, 즉 신앙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계산하고 우리의 시간을 지키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교회 달력, 즉 교회력 이야기를 통해 역사적으로 부활절과 같은 절기가 교회력에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부활절 날짜가 정해지는지를 알아서 더욱 이러한 신앙유산을 잘 지켜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쉽게 한 주간 교회력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시작할 때를 12사도 시대라고 부르고, 즉 이 시대를 사도행전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각종 모임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위한 달력이 따로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과 이스라엘인들이 구약시대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방식의 달력 계산법에 따라, 즉 유대교의 달력법에 따라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을 데리시고 나사렛 회당에 가셨을 때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후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매일같이 기도하러 간 곳도 그 시간도 다름 아닌 유대교의 방식대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사도행전 시대에 기독교는 아주 일찍부터 일주일을 단위로 신앙생활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시작될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일주일 단위의 시간을 지키는 방식의 그 바탕에는 거의 4세기까지, 그러니까 300년대까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과 두 번째는 성령님의 임재를 믿는 신앙이 그 바탕의 핵심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중심하는 관심이 교회력에 들어오기까지는 이 기간에는 여전히 삼위일체를 정립해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시되는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상과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 사상, 이 두 신앙의 사상, 정신이 교회 일주일 시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사상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시간, 즉 달력에 들어왔고 그 전통이 유산으로 내려와 지금 또 우리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이 한 바퀴를 도는 개념을 지금처럼 1년 단위가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시작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눈여겨볼 점입니다. 이 기독교의 날짜를 세는 전통에는 구약시대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저녁이 되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러한 말씀에 따라 창조신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기독교는 유대교를 훌쩍 뛰어넘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교는 안식일로 끝났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은 안식 후 부활하신 주님을 중심으로 그 다음 날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서 주일이라 정하고 지켰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일 성수, 즉 주일을 지킨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말의 전통은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구약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오늘날 토요일을 성일인 안식일로 지키지만 우리 기독교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역사도 시간의 문제이고 예배도 시간의 문제이고 우리 인생살이 자체가 시간의 문제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모두가 시간의 문제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혈통적으로 지리적으로 만들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들어진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머물지 않고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백성들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과 말씀에서 사탄을 심판하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구속의 역사를 이룩하시려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유대교가 한 주간 단위를 세웠고 기독교가 유대교의 전통을 이어왔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것처럼 새로운 일주일 개념을 정착시켜서 우리에게 위대한 주일을 지키는 유산을 물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초기 기독교인들이 생활할 때 얼마나 핍박이 많았고 어려움이 컸을까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에 비해 아주 오래된 사회를 할지라도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일터가 있고 시간이 있고 일상생활이 있으며 이런 것들로 모두가 사회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예루살렘 지역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은 유대교의 일주일 세는 방식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은 또 그리스와 로마 제국의 세는 방식이 또 따로 있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가면은 다른 민족의 문화 등등의 방식으로 시간을 세면서 저마다 일주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역할과 이런 사람들의 힘이 너무나 컸습니다. 우리의 신앙 선조들이 이런 가운데 부활신앙과 성령 임재 교통 역사하심을 따르는 새로운 방식의 일주일 전통을 만들어 갔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을 굳건하게 실천했다는 산 증거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멸시받고 무시당하면서도 오직 믿음의 방식으로 새로운 일주일의 기독교 방식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소중한 역사적 유산입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 있는 유산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의 주일을 지킨 역사적 사건들과 말씀들이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보면 매주 첫날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대교가 세던 방식의 첫날이 아니라 부활을 중심으로 일요일을 첫날로 계산하고 주님의 날을 주일로 지켰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또 주일을 지키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예배에 참석하여 밤새도록 말씀을 듣고 있던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졸다가 그만 삼층에서 추락해서 죽은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20장 10절을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사건이 있었던 날이 바로 주일을 지키고 있던 주일날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성경 본문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는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즉 성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굿TV 애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나누고 있는 주제, 매번 부활절 날짜가 바뀌는 교회력 이야기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일주일 단위의 주일이 우선적으로 부활신앙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를 시작한 초기 교회 공동체가 일주일 단위를 만들고 주일을 지킬 때 그 주일의 정신, 그 주일의 신앙, 주일의 의미, 주일의 목적은 주님의 부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활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새봄에 오는 부활절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초기 기독교의 이런 일주일을 정하고 시행하는 의미 그대로를 이어와서 1년 52주 모든 주일을 부활주일로 생각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전통을 개성하고 그대로 지켜나가는 교회는 교회력 달력에 각종 절기와 기념일마다 색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색깔은 기본적으로 5가지 색이 있고 그 외에 필요와 전통에 따라 더 추가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색깔의 의미란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날을 성금요일이라고 하고 금정 색깔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간을 넉사자, 열순자, 마디절자를 사용해서 사순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순절 색깔을 그 의미를 진실로 참여하는 회개 생활을 하자는 의미에서 보라색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서 이 사순절 기간 예배 시간에 영광송을 부르지 않는 전통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켜야 할 절기의 고유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순절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순절 의미를 담는 보라색으로 교회를 장식한다 할지라도 모든 52주 주일만은 부활이라는 가장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기독교회의 달력의 기본 정신입니다. 여기다가 부활절을 정하는 방식을 우리의 신앙 선조들은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매해마다 부활절의 날짜가 교회력, 즉 교회 달력에서 바뀌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성탄절은 언제나 12월 25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몸을 보이시고 나타나신 날을 그것을 기념한 날을 1월 6일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왜 교회력에서 매해마다 바뀌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 달력에 고정적인 날짜를 갖고 있는 절기가 있고 그리고 변동되는 날짜를 갖고 있는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은 교회 달력에서 변동되는 날짜를 가진 절기입니다. 매해마다 달력에서 부활절이 시작되는 부활주일 날짜가 바뀌고 있는데 부활절이 정해지는 달력의 날짜 방식에 대해서 전혀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부활절이 정해지는 방식은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의 사계절 중 봄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계절을 구분하는 각 날짜가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봄에는 춘분이라고 하는 날짜가 있어서 그 춘분을 기준으로 봄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1일이 365일 중 춘분일입니다. 봄이 시작되는 시간선입니다. 어떤 데는 3월 20일이 되기도 합니다. 부활절의 첫 주일인 주님의 부활주일은 3월 21일 춘분 후에 오는 음력 보름이 지난 첫 번째 일요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새봄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2020년으로 치자면 춘분 3월 21일 후에 음력 보름은 4월 7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 7일 보름 후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이 4월 12일이었는데 그래서 2020년도 부활절 시작은 4월 12일이었고 그래서 이날이 주님의 부활주일입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증 상황 때문에 얼마나 예배 드리는 일에 힘들고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의 부활신앙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적으로 대면 예배이든 비대면 예배이든 사순절, 고난주간, 성령 강림절, 이후주간, 대림절, 성탄절 어떤 주간 언제든지 매주 52주를 부활신앙을 주제로 영광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일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주님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금식도 하고 참회 생활도 하는 사순절 기간이지만 주일 예배 때는 부활의 능력을 입은 신자로서 힘차게 찬송을 부릅니다. 전통적으로 부르는 찬송 중에서 영광송은 이렇게 부릅니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 위에는 그의 백성에게 평화.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송도 부르지 않습니까?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 앞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굿TV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주일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제는 그냥 달력이 아니라 교회 달력입니다. 오늘날 주일 성수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과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달력은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가지고 내려오는 보물입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부활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부활신앙을 지키는 일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달력에는 미신도 우상도 세상도 그려놓을 수 없습니다. 주일날 칸에 유명한 콘도나 놀이시설도 새겨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지키며 우리의 신앙 달력을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굿TV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귀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이 아름다운 달력을 보물로 가지고 있으니 주일을 지키는 것은 마귀와의 싸움이요, 그리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놀라운 영생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며 지키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